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잠언 3분의 1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힘내시고 잠언의 그 생명적 지혜가 계속 3개월 동안 누적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네. 자, 읽으면서 또 그 생명적 지혜가 깊이 기운이 임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악인의 입은 독을.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런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있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식초 같고 눈의 연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 악인의 땅에 거하지 못.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을 보면은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시원하죠? 날씨도 더운데 한 단어씩 한 단어로. 자, 4월 26일 우리 365일 우리 보성 기도문 한번 같이 읽고 이제 잠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통 속에서도 경이로운 시편의 언어를 묵상하며 자신을 성찰합니다. 약한 자들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시인의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은 나누어집니다. 이 충돌 속에서 좀 더 말씀을 느끼고 알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립되는 것 같이 보이는 말씀들 속에서 회피하지 않고 머물러 있게 하소서. 오히려 당신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터득할 수 있게 하소서. 자, 오늘 제목이 10장 제목입니다. 자, 어떠세요? 지혜로우면 성공한다. 이게 성공 처세술 같이 잠언이 이렇게 저는 부분적으로만 전모를 알려주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이게 성공과 만나고 번영의 신학과 만나가지고 잠언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는 오히려 10장에서 악인과 의인,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아주 패역을 행하는 자와 사람을 살리는 자, 요 두세 개. 그럼 두세 개에서 9장도 말씀드렸죠? 두 식탁. 어리석은 식탁을 할 거야? 지혜로운 식탁을 할 거야? 두 식탁. 둘의 대조예요. 이 대조가 뭘죠? 그러면 넌 뭘 선택할 거야? 이겁니다. 선택의 중요성이죠. 선택은 너가 결정하는 거야. 그럼 너가 책임지는 거고 그 국가가 결정하는 거야.
국가가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국가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파동이 커요. 기름값 엄청나게 올라가요. 한 국가의 결정이. 예? 중요한 겁니다. 이 선택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죠. 오늘. 그럼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남길 거야 이겁니다. 어떤 공동체를 남길 거야. 최근에 제가 중국 중화신학 연구 모임에 갔었을 때 89 사태 때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어요. 많은 지식인들이 청와대, 북경대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 나누고 같이 이렇게 공부했는데 1930년대에 중국의 기독교가 매력적이었던 게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중국을 어떤 세상을 만들지? 기독교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게 한마디로 쪼리면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원하시지?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어떤 중국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지? 1920년대 한국의 동학의 1894년 우름치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동학교도들이 수많은 자들이 방황하다가 기독교로 다 넘어갔어요. 이건 이미 한국 학자들이 다 공유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학이 꿈꿨던 세상이 좌절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딜 찾지? 불교를 보니까 이거 너무 속으로 들어가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안 나와요. 기독교는 항상 어떤 세상을 만들지? 어떤 사회를 만들지? 어떤 공동체를 만들지? 이게 마주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 유학의 피가 흐르거든요. 유학, 선비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위민, 웨이민, 위민, 백성을 위하는 게 기본값이에요. 기독교가 백성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쪼그라들어가지고 개인 영혼 구원으로 쪼그라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요일 날. 우리 가정교회가 핍박받고 있지만 자기는 잘 됐다고 생각한대요. 이런 복음. 개인 영혼 구원에만 몰입한 그거 중국 사회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다 개인이라고 하면 엄청난 도교의 내공이 있는 건데 그 잽이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 도교가 못 주는 거. 예? 유학에서 우리가 배운 거. 어떤 세상을 만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이건데 그럼 우리 한국은 어때? 우리 중국 지식인들은 이런 기독교에 이런 가치가 있는가? 정의, 공평, 생명 존중, 그리고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네. 이런 사회를 만드는 거에 기반이 됐다는 겁니다. 매력적인 거죠. 한국도 그래서 수많은 1920년대의 지식인들이, 선비들이 기독교로 넘어간 겁니다. 동학교들은 대부분 넘어갔고 기독교로.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개인을 축복하고 막 개인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아 보이다가도 기독교가 이게 단가? 그러니까 잠언에도 마찬가지죠. 잠언에서도 이게 뭐 똑똑해가 지혜로워가지고 돈을 잘 벌어 이런 처세가 아니라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왜 입이 중요해? 어떤 공동체를, 어떤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국가를 만드는데 왜 말이 중요해? 이거잖아요. 지금 말 때문에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 혐오, 혐중, 이런 거. 이런 게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래서 10장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오히려 생사를 좌우하는 말의 힘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게 11절이죠. 오늘 읽었던.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는 겁니다. 철철철철 계속 생명샘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거예요. 미움을 가진 자가 속여요. 뭐 훌륭해요, 멋있어요 하면서 다음날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잠언은 굉장히 위협적인 걸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중대합니까? 왜 중대하게 잠언은 취급하고 있을까요?
아,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만들었지, 이거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창조 신학,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나도 역시 말로 세상을, 내 가족을, 내 조직을, 내 학교를 그렇게 창조해야지. 근데 그 창조라는 게 뭐죠, 여러분? 크리에이션, 창조의 핵심이 뭐죠? 생명이죠. 창조는 생명이 충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로 창조를 한다는 것은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죽음이 줄어드는 거죠. 죽음의 기운이 줄어드는 거죠. 내가 창조함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손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노동이죠, 노동. 그 다음에 그 입과 권세 있는 말의 힘과 노동, 그것이 결합하는 게 뭐죠? 내 삶이죠. 그게 기억되는 거예요. 악인은 그게 없어요. 입을 열도 전부 다 혐오, 갈라치기, 사람을 무시하는 말, 자기 그 탐욕을 추구하려고 전부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말. 손도 그렇게 해서 시키고, 야 이거 해. 네, 찍어 눌러. 될 때까지 압색해. 갈라치기. 그러니까 누가 이걸 기억하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말, 자기 그 탐욕을 추구하려고 이 악인의 삶은 잠언이 단호하게 얘기해요. 지워라. 손도 그렇게 해서 시키고. 이게 이제 야 이거 해. 세 번째 삶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왜 제가 이제 전부 다 입, 손, 삶. 자, 다 끝났습니다. 자, 이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래서 이 말을 공기를 흔드는 소리가 아니라 말이 타인의 존재를 형성하는 힘이죠. 한 조직을 새롭게 형성해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훈육, 훈계, 징계, 이 말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꾸짖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서당 그분이 막 혼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나를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그 포머티브, 나를 형성해 주는 거니까 참 귀한 거죠. 이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은 진실을 세워요. 하나님 나라의 말은 치유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은 정의를 세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부모 한마디 말 때문에 평생 자기를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 야,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이 말 아들, 딸이 받으면서 이거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성도가 목사의 설교 한 줄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폭군으로 여겨요. 설교 중에 고난받는 그 성도님, 당신은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의 힘입니다. 저도 정말 조심해요. 제 말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항상 조심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줄여야 돼요. 상처 주는 걸 줄이는 거, 파괴하는 말을 줄이는 게 이제 잠언의 굉장히 중요한 그 터득이죠. 100% 할 수는 없어요. 줄이는 거. 어떤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 때문에 특정 집단이 혐오를 하게 돼요. 한국 사회가 지금 혐오가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됐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분노를 먹으면서 돈을 벌어요. 정치가 적개심을 동원해요. 교회마저도 이 혐오의 진원지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말이 어떻습니까?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침묵할 때 침묵하시고요. 제발 말해야 될 때 말해주세요. 이럽니다. 침묵할 때 침묵하지 마세요. 침묵할 때 말하지 마시고 말해야 될 때 침묵하지 마세요. 이게 영성이죠.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천, 콸콸콸콸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샘솟는다 그랬습니다. 갈등의 그 상황에서 비난의 말을 멈추게 하고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죠. 11절에 12절에 그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습니다. 용서의 언어가 작동하는 겁니다. 용서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창조하는 거거든요. 무너진 조직과 교회를 재건하는 첫걸음이 용서의 언어예요. 12절에
여기서 허물을 가린다는 게 거짓말로 포장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 제일 이렇게 두리뭉실한 거,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허물을 덮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덮어.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실패를 공론화하는 거죠. 서로의 실패를 공론화해서 파괴하지 않고 회복을 회복을 도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입술 생사를 저어하는 말의 힘을 깊이 새기시고 내 말의 이 힘이 말이 창조한다는 걸 알고 새로움을 창조하세요. 내가 말을 하면 새로움이 생겨요. 아까도 소선지서 이렇게 말하니까 작년에 말했는데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살리는 말을 하세요. 생명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발 TMI 말 좀 그만하세요. 그건 너무 말 많이 장황해도 안 좋습니다. 그냥 딱 정말 필요한 말. 또 너무 말해야 될 때 또 말 안 해. 그것도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교회 말해야 될 때 말 안 했어요. 저 빼놓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지혜로운 분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막 꼬장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 딱 안 돼.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러면 번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셔야 돼요. 옳음, 진실, 하나님의 뜻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손, 이게 노동의 신학이에요. 자, 손으로 다 하잖아요. 한국 사람 손재주 좋고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지금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양대 전쟁이 터지면서 큰일 났는데 한국은 지금 SK 하이닉스 저 200만 원 되겠는데 이제 3전 내가 못 들어갔는데 22만 원 어떡하지? 들어가면 안 돼. 지금 물려요. 들어가지 마시고 우회해서 미국 ETF 3전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있는 거 그걸로 그 ETF 최근에 나온 거 그것도 지금 올라갔어요. 37불?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을 때 기도하면서 주여. 기도해야지. 돈이 제 마음대로 됩니까? 기도해야지. 주여 하면서. 주식은 기다림의 예술이잖아요. 못 기다리는 사람은 그거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3.5%에 넣어놓으세요. 괜히 그냥 업체가 왔다가 팔았다 살았다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기다리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하는 손을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4절. 부지런한 손은 사람을 부하게 하느니라. 이 구절이 종종 자본주의적 자기개발 본문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됐어요. 근데 이게 저는 오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언이 봐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이게 잠언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야. 부지런하고 근면하면 부자가 돼. 너가 게을러서 그래. 그러나 잠언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잠언의 관심은 부자가 되는 기법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없어요. 오히려 잠언은 노동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노동이 존엄하니까 노동의 존엄을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개인이 노동을 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망연자실하고 있고. 안 나오니까. 노동 인풋 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정당한 그게 안 되니까 널브러지죠. 이거 해봤자 뭐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가. 그 공동체가. 그래서 노동의 존엄성을 설파하죠. 잠언은. 에덴에서 노동은 저주 이전에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죠. 그거 이전에 이미 노동이 존재했어요. 하나님도 일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노동자예요. 하나님도 5월 1일 날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도 쉬어야지. 하나님도 아마 쉬는 거예요. 저도 쉬고 다 쉬는 거예요.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죠.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창조하면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죽이는 거 하면 그건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죠.
손을 가지고 파괴한다고? 손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딴짓을 한다고? 이거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죠. 창조 질서를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위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다렸다가 마무리하시는 거죠.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소명이라는 거, 노동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소명과 부르심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노동이 소명이 아니라 소모가 되기 때문에, 소진되기 때문에, 번아웃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한국이 OECD 최상위권이지만 최장시간 노동 국가예요.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노동의 그 번아웃, 탈진 속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손이 성과와 효율의 효율을 내는 기계로만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의 손이, 자, 따라하세요. 우리의 손이 돌보고, 우리의 손이 만들고, 우리의 손이 치유하고, 우리의 손이 나누는 거죠. 이 네 가지. 돌보고, 만들고, 치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죠. 창조의 손이죠. 자, 근데 이게 게으름하고 이제 연결해야 돼요. 게으른 자가 이제 가난하네, 게을러서 그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참 청년들 힘들어지죠. 내가 가난한 게 내가 가난한 게 지금 나 때문인가? 자,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다 툭 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게으르다는 말이 축 늘어졌다는 거예요. 축 늘어졌어요. 해이해졌어요. 널브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럼 부지런하다는 게 뭐야? 이걸 알아야죠. 부지런하다는 것은 날카롭다는 거예요. 아, 부지런하다는 게 날카로운 거구나. 부지런하다는 게 결단하고 있는 이런 의미예요. 아, 부지런하다는 게 이게 판단력이네, 타이밍이네. 그렇죠?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삼전하고 하이닉스. 지금 그 판단력, 날카롭게, 지금은 참아야지. 자, 그래서 이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과 의지죠. 네. 게으르다, 부지런하다는 방향과 의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언자 전통과 지혜 전통이 긴장이 있는 겁니다. 예언자 전통이 공의와 약자를 보호하는데, 창조의 지혜 전통이 그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따라 들어가야지. 그걸 역행하면 쫄망하는 거야. 그럼 그게 뭐지? 이게 어떻게 서로가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을까? 예, 보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2장 6절 보세요. 아모스 2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보면 보세요. 저기 아모스가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야, 손 가지고 노동 현장에서 저렇게 한단 말이야. 약자를 저렇게 만든다고, 저렇게 한 컬레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해서 인신매매 한단 말이야. 저게 손으로 할 짓이야? 저게 노동이야? 이렇게 질타했어요. 근데 잠언 10장 4절에 야, 이 게으른 손 놀리다가 그 가난하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만나지? 자,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모스가 그 잠언에서 먼저 개인의 게으름을 경고하지만, 아모스는 가난한 자들의 가난이 항상 그들의 게으름 때문인지를 묻고 있어요. 저기서. 그러니까 그러면 또 조금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구조적인 착취는 없는 거야? 임금 체계에 불이가 없는 거야? 플랫폼 노동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는 거야? 이거는 개인 윤리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개인이 이걸 선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잠언과 예언서가 대립되는 게 아니라, 저게 아모스 2장과 잠언 10장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인데, 이렇게 푸는 거죠. 개인은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공동체는 그 부지런한 노동이 정당한 보상 구조를 담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농경사회에서 추수철에 게을러지면 어떡하죠? 추수해야 되는데 게을러져요. 널브러져 있어요. 어떻게 되죠?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겨울을 굶으면서 돈이 없으니까 인신매매가 되는 거예요.
가문 전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공동체적인 노동윤리죠. 그걸 공동체가 알아차리고 잘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노동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교회가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거는 그들의 몫이고요. 노동총회 하는 거고 노동부가 하는 거고. 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주는 거죠. 영감을. 그렇다면 자 이제 삶에서 우리 뭘 남길 겁니까, 여러분? 두 번 죽는다 그래요. 사람은 첫 번째 진짜 죽어요. 우리 모두가 죽어요. 그걸 아는 게 인간이에요. 사자도 몰라요. 그러나 또 한 번 죽는 게 있는데 또 한 번 죽는데 이게 무서운 죽음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줘. 걔? 누구야? 걔 죽었어? 죽었구나. 묻지 않아요. 걔가 죽었는데 묻지 않아요. 걔의 스토리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죽음이 잠언 10장 7절에서 이게 기억된다. 메모리얼, 기념한다의 말인데 이게 추억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영향력이에요. 이 기억은 영향력. 살아있는 유산, 이게 레거시죠. 살아있는 유산이에요. 근데 어떤 이름은 세대를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계속 기억되고 형성되지만 어떤 이름은 남겨진 이들이 그 냄새를 지우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냄새를 지워야지. 10장 7절에 저 악인의 이름이 썩어요. 썩다는 걸 우리 동양 사람들 잘 이해해요.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 잘 이해해요. 이게 부패네. 이게 부패 냄새. 우유 한 달 지난 우유. 네, 아시죠? 그 악취, 그 썩은 냄새를 지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은 기억해요. 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에요. 세대에서 세대로 그 정신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악인은 지워야 돼요. 이게 공동체, 교회, 가족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판결이 아니라 자연 법칙처럼 이 불의한 삶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썩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질문, 나는 성공한 개인으로 기억되려고 하십니까? 성공한 개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그분은 누군가를 살리는 공동체의 씨앗이었어.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까? 네. 어제 토공에서 그거 얘기하다가 전사님 우신 거예요. 그건 직접 들어보세요. 여러분, 완전한 의인이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또 조금 까칠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래요. 예수께서 완전한 의인이었는데 그럼 의인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된다는데 예수께서는 자문의 공식대로라면 가장 번성한 분이셔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완전한 의인인데. 자,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잠언 10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파기가 아니라 예수가 완전한 의인이셨는데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다는 것은 변형이죠. 변형. 한 단계 올라간 거죠. 이 변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의인의 삶이 눈에 보이는 번영으로 반드시 결실을 맺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삶이 최종적으로 칭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잠언 10장 7절에서 이 최종적인 성취는 비록 자기가 살았을 때 이 기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근에 4.3 이제 소송에 들어갔잖아요. 이걸 기억하려고 70년 걸리는 겁니다. 특히 큰 일들은. 그러나 그리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죠. 비록 당대에는 기억이 안 됐지만 부패한 자들의 부패한 냄새만이 끌어올리는 것 같지만 때가 차면 이것도, 이 부패의 냄새도 제거될 것이고 이 의인의 사람을 살렸던 그 생명의 손, 치유의 손,
사람을 회복시키는 손이 기억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그 삶이 최종적으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7절에 이 최종적인 성찰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완성될 것임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자, 한남 재개발되고 나서 최고의 종교 조형물을 남길 것입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로 공동체를 붙들고 있는 그 기억, 가난한 이웃의 밥상을 차려주는 그 기억, 불의의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하려는 그 무명의 성도들의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 유산을 남기려고 합니까? 이제 우리의 시간이죠.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마음으로 읽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말과 노동과 관계는 교회와 일터에서 생명의 샘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독이 되고 있는지 나누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시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품은 기도 드리겠습니다.